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아이의 기도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든 언변을 뛰어나게 하는 사람의 기도든 응답받지 못하면 그 기도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응답이 된다라고 하면 그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오래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눈물로 기도하든 건조하게 기도하든 아니면 금식을 하든 절하를 하든 뭐를 기도하든 응답이 그냥 중요합니다. 응답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스데반의 기도는 죽으면서 했던 기도고 그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지만은 후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는 그 과정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서 뭔가 후대라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목적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해야 멈춰라. 달이 멈춰라. 말도 안 되는 기도죠. 바닷물은 갈라지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기도입니다. 홍해바다, 여리고 갈라지라. 산이 미뤄져 버리라. 이런 부분도 말이 안 되는 기도들인데 어쨌든 응답받는 분들이 있었죠. 애굽에 데려가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들도 어마어마한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응답이 왔죠. 응답이 와서 태양의 빛을 잃어버려서 3일 동안 깜깜함이 온다든가, 메뚜기 떼가 갑자기 나타나서 애굽 전역을 휩쓸고 다 갉아먹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불강력적인 응답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매일 아침에.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비일에는 갑절이 내리고 안식일에는 전혀 내리지 않는 40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응답하신 부분도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다만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킨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도록 누군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고 그 응답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많은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사복음서 속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을 그대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 볼 수 있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기적은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많이 하죠. 많이 해야 되고 간절히 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주변 사람의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힘보다도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본인 기도는 간절함이 첫째입니다. 간절함이 첫째인데 그 간절함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기도하는 사람. 사람마다 기도하는 형편이 틀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성격도 틀립니다. 어느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를 선호하고 어느 사람은 묵상 기도를 선호하고 어느 사람은 철야 기도를 선호하고 어느 사람은 새벽 기도를 선호하고 어느 사람은 움직이면서 하는 기도를 선호하고 어느 사람은 앉아서보다 서서 하는 기도를 선호하고 어느 사람은 그저 일을 하는 가운데서 소소하게 하는 기도를 선호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응답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기도 방법을 살짝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면 응답을 위한 내 기도 방법들을 좀 더 바꿔볼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 여러 기도 종류 중에 여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응답받는 기도인데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 여리고가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죠.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외쳤는데 무너졌다. 돌았다.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다. 그러니까 외쳤더라. 그래서 무너졌더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어떻게 건물이 무너집니까? 사람이 소리 좀 지른다고.
소음 속으로 뭔가 비행기가 날아가서 소음 속 돌파를 하는 순간에 어떤 진동에 의해서 뭐 그런 어떤 충격파에 의한 큰 음성 같은 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뭐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유튜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퀴즈를 냈어요. 중국에 13억 인구가 사는데 13억 인구가 동시에 하늘로 딱 뛰었다가 딱 내려 착지를 하면 중국이 흔들릴까요? 이런 퀴즈를 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13억이 동시에 열땡 해가지고 딱 뛰어가지고 탁 바닥에 충격을 주면 중국이 흔들릴까? 전혀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답이 그겁니다. 답은 전혀 그럴 리 없다. 사실 그렇죠. 지구가 바닷물이 70%죠. 지구가 바다가 70%입니다. 30%가 아니라 육지로 되어 있죠. 7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그 바다의 물의 무게 때문에 지구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겠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이 요청하는 믿음 사이의 하나됨. 이 하나됨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가 될 때 현실적으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안 돼도 문제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능력을 베풀지 않아도 문제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했다.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고 이 두 가지가 되면 기적이나 이적, 메뚜기 떼가 오든 40일 동안 만나가 내리든 바다가 갈라지든 태양이 멈추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들도 아무것도 아니죠. 두 가지가 결합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간절해야 되고 하나님은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기도 방법들을 쭉 기록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리고더라 그 말이죠. 여리고를 침략해 여리고를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고 광야에서 38년 정도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장정만 60만 되는 그 사람들이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전투적 훈련, 병사적 훈련, 군대 조직체 이런 부분들은 별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42곳 정도를 이동을 하니까 40년 동안 42번 이사를 갔으면 어느 때 군대를 정비를 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내면 속에 오직 간절함. 왜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바다를 한번 건넜단 말이죠. 홍해바다. 건너오고 나서 합쳐져 버렸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야 있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돌아갈 수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가지 못해도 갈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을 나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광야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 광야에 갇히게 된 그 상태에서 뒤로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가야 된다. 못 가면 죽는다. 그래서 백성들 마음 전체가 간절함밖에 없는 거죠. 간절함. 그 간절함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이 돼서 역사가 나타나. 이건 이제 기본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돌면 성이 무너지나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돌면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는 다 돌면 되죠. 지구도 도는데 따라 돌면 됩니다. 지구 도는 것 따라 도는 것이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은 지구 도는 것 따라서 같이 돕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우주에서 모든 촬영한 것을 지구에 보내게 되는데 그냥 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돌아갈 것이 없다. 앞으로는 가야만 된다. 못 가게도 가야 되고 막아도 가야 되고 누가 거부를 해도 가야 되고 누가 전쟁을 하자고 해도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일념입니다. 일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이 됐고 순종이 됐고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라는 부분은 우리가 여리고를 도는 자의 마음이 어떠냐 이게 중요합니다. 발걸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는가. 자, 본문을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 이스라엘이 누구를 만나도 전쟁에 이기더라라는 소문을 쫙 듣고 나서 여리고가 너무 두려우니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출입한 자가 없더라.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출입을 금지, 출입 금지, 통행 금지죠. 소문의 두려움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앞설 수 있다.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죠. 지리짐작으로 온갖 걱정은 혼자 머리 다 싸매고 하고 있다. 그런 말 하죠. 아직 미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미래 다가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할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전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태어나는 것은 계획 세워서 태어날 수 있지만 죽는 것은 시간이 없어. 몰라. 아무도 몰라. 누가 어떻게 죽을지. 그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래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가긴 가더라도 그것은 계획일 뿐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반반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데 염려가 많은 사람은 미래 걱정이 반반이 아니고 6대4 높아지는 거죠. 7대3, 8대2, 9대1, 10대0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되든 안 되든 한번 가보는 거지 뭐 하고 가는 사람이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긍정의 가치를 6에 둔다. 7에 둔다. 8에 둔다. 9에 둔다. 10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믿음의 가치를 희망적으로 두는 사람은 그래도 현실의 삶이 좀 더 열정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미래 가치를 부정적으로 두는 사람은 늘 근심하며 고민하면서 지내게 되더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다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을 떠나서 이민을 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더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이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해 줬어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야곱에게는 야곱아 이제 네가 오래 살았지? 이제 애굽에 내려가도 괜찮아.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계속 이 땅에 살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니요. 그것이 맞습니까? 참되신 맞습니까? 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야곱의 처한 환경 속에 너무나 흉년이 심하고 실제로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계속 이 땅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만큼 인구가 번성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 주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지만은 안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재능이 많으시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요청을 믿고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가치는 되든 안 되든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내 믿음을 또 만들고 내 믿음의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 무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용사와 같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믿으라 라는 걸 요구하시는 거죠. 믿으라. 네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희망성, 소망 이와 같은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응답 줄 것을 믿으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소문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 대신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살자. 마지막 시대는 누가 21장에 보니까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해 버린 사람도 있다.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소문만 듣고 기절해 버려요. 우리는 그러지 않겠죠. 두려움은 떠나가라. 무서움은 떠나가라.
담대할지어다.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여리고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의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를 요구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아직 여리고 안 돌았지? 안 돌았지? 한 바퀴도 돌지 않았지? 아직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 심는 작업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믿음 심는 작업. 이 믿음 심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믿음이 심어질 때까지, 이 믿음이 믿음으로서 인정되어질 때까지, 이 믿음이 의심 염려 없이 확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라고 말이죠. 그래 바라본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삭에게 주신 말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야곱에게 주신 말씀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아직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겨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 이삭에게는 야곱 하나, 야곱에게는 12아들 하늘의 별 같습니까? 바닷가에 모래 같습니까? 땅이 티끌 같습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 심는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통해서 야곱 통해서 결국은 요셉 시대에 요셉 아들 시대에 어마어마한 인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주신 응답도 있겠지만은 우리 당대 받는 응답도 있겠죠. 그것은 믿음의 정도입니다. 믿음의 정도. 그래서 믿음에 대한 미래가치에 대한 믿음, 신뢰 이와 같은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책을 많이 보거나 비판적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머릿속에 비판적, 부정적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지식에서 오기 때문에. 긍정적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은 긍정적 생각이 많은 것이고 사물을 봐도 이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을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가치를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군사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군사라고 말하지만은 군사가 안 됩니다. 사실 입세 이상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12지파만 형성되어 있고 20세 이상만 되어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적은 군대라도 이 연약한 군대라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약 시대는 육적 군사입니다. 육적 군사. 신약 시대는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은 영적 군사죠. 구약의 육적 군사는 출애굽기 6장 26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군대대로 유월절을 행하고 나올 때 또 너희 군대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20세 이상으로 진영별로 계수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육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칼을 빼서 예수님께서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구약은 칼을 안 든 왕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은 다 칼을 듭니다. 구약은 적군이 쳐들어도 칼을 들고 자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무조건 칼을 들어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용맹스러운 다윗의 군사들로 쫙 포진돼서 다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복음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을 빼들고 이웃나라를 점령해서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죽이겠소.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이죠. 신약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복음을 증가할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면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왕의 영혼도 구원시킬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손교지시키는 자들 앞에서도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 라고 증거를 삼는 부분이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육적 전쟁, 칼을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죠.
창을 예리하게 만들고, 신약은 신앙 전쟁, 복음 전쟁입니다. 그 신약은 영적 싸움이다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 하나님은 능력 베푸심, 이 믿음과 능력이 결합이 돼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내 마음속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들, 내 마음속에 의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을 이기면 태산도 무너뜨리죠. 마음을 이기면, 마음이 약하니까 환경에서 지는 겁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도전의식, 해보고자 하는 의식,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들,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은 짧아도 그 짧은 가운데서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립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반대적 마음을 가지고 우리 씨름은 우리 마음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마음을 잘 이겨내면 많은 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군사 이렇게 말하죠. 군대 말합니다.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거리하라. 성을 돌아라. 이 전쟁을 하는데 성을 돌아라. 이 별로, 왜냐하면 내 위치가 다 노출되잖아요. 적군이 그 성벽 위에서 활을 쏘거나 창을 쏘거나 아니면 활에 불을 달아가지고 쏘버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전술 전략이라는 것은 적에게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숨어서 매복했다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쉬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다 노출시키면서 여력이 닫혀있긴 하지만은 다 노출시키면서 보이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그 다음도 돌고 3일 돌고 4일 돌면 우리의 모든 전략이 전술이 적군에게 싹 노출이 돼서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것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육적 전쟁이지만은 이 내면 속에는 영적 전쟁이 들어있어요. 영적 전쟁, 영적인 부분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육적으로는 그들이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돕니다. 여리고 성은 고고학자들이 의하면 한 600m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600m. 혹자는 2000m, 2km 내지 5km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600m 정도 되면은 도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평지 같으면은 20분이면 다 돕니다. 평지 같으면은 우리가 여기 350m 돌 때도 4분. 처장님은 여리고 가실 때 보면은 4분 내지 5분 이 정도 걸립니다. 얼마 안 걸리죠. 350m인데 2배로 해도 10분이면 다 돕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으라 이렇게 되는데, 왜 돌으라고 할까? 여리고 성 입장에서는 아무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려 할 때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성을 도는 부분 속에 영적인 부분이 있더라면 왜 하나님은 성을 돌라고 했을까? 혹시 결박이 아닐까? 성에 대한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 우상 숭배하는 그 땅, 그 땅의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해서 성을 돌라고 할 때 돌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의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이 돼야 이겨낼 수 있다. 결박이 돼야 빼앗을 수 있다. 결박이 돼야 모든 약탈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어둠의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세력이 있죠. 사단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런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육적 힘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쟁 같은 경우는 칼을 빼앗은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방법, 믿음이라는 방법, 하나님이라는 그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결박을 항상 먼저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결박하지 않고 전쟁하지 마라. 결박하지 않고 침략에 들어가지 마라. 이 부분이 마태 12장에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서 영적 어둠의 세력들을 한번 묶어놓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6바퀴를 돌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도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제상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제상이 돕니다. 나팔을 불면서 돌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언약궤 앞에 가니까 언약궤 앞에 제상이 있고 제상 뒤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왜 제상을 앞세워서 가나? 제상을 왜 앞세워서 가나? 제상들은 첫째 속죄권이 있습니다. 속죄란
백성들의 죄를 사는 거죠. 이 백성들의 죄를 사는 것은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를 도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는 제사장의 앞장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때는 속죄가 첫째입니다. 무조건 첫째예요. 하나님의 응답하는 절대 비결은 속죄입니다. 죄산 받았느냐? 거룩하냐? 씻음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느냐? 이것이 첫째이기 때문에 속죄권을 가진 제사장이 앞서 가게 되는 거죠. 신명기 21장 5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면 축복이 오고 제사장이 저주하면 저주가 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너를 내가 택한 사람인데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제사장 자체가 축복권이 있어요. 그리고 재판장의 판결권도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나팔을 불고 가는데 대적을 치러 갈 때는 크게 불어라. 나팔을 크게 불어라 하는 나팔 부는 권한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의 언약궤는 여호와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언약궤는 여호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과 그 신하들이 언약을 어긴 상태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을 뺏긴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란 언약을 지킬 때는 여호와가 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전쟁에 실패도 할 수 있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죠. 그때는 모세 율법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지휘자로 또 부름받았고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약궤가 곧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전쟁에 실패할 리는 없죠. 전쟁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 볼 수 있는데 안식일에도 성을 돌았더라. 이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많은 부분에서 안식일은 절대적입니다. 안식일 날에는 절대로 지켜야만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는 매일 6일째 돌고 7째 날 안식일이 될 수 있죠. 그날에 대적을 치기 위해서 7번이나 돌아라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마태복음 12장 5절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 누가?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는. 신약은 모든 사람이 또 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주일날 멀리서 차를 타고 차를 가지고 와도 죄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적용될 수 있죠. 계시록 9장 13절에 건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도와주라. 그래서 내 천사가 결국은 묶여 있다가 놓이게 되면서 3차전이 나게 됩니다. 결국은 7째 날 7바퀴 돌면서 7바퀴를 돌면서 여리고 성의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더 완전하게 묶인 것이 아닌가. 완전하게 결박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왕과 그 군사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라는 그 능력은 그만큼 작용이 강력하게 주어지게 되고 사단의 세력은 훨씬 더 묶여서 그 땅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더라. 그 말이죠. 유다서에도 사탄을 결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단을 결박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역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탄의 역사가 있는가 잘 보세요. 사탄을 섬겼던 역사가 있는가 잘 보시고 그 사탄을 섬겼던 또는 사탄이 이와 같은 부분이 있으면 결박해서 꽁꽁 묶어놔야 됩니다. 활동하지 못하게. 사단도 귀신도 꽁꽁 묶입니다. 사람이 지금은 이제 사람을 결박할 때 보선줄로 재판받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수갑을 채우죠. 그러면 손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포박을 하면 팔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그러면 죄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단도 그와 같이 묶여서 묶임 받는다 하면 사단이 나와 내 집안, 내 미래에 대해서 나를 방해할 여건들을 다 빼앗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그 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서 여리고 끝날 때는 끝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리고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떻게 외친다고 무너집니까? 어떻게 전쟁도 하지 않고 칼창 활을 쏘지 않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귀찮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 종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본문 속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버렸어요. 절대 순종이죠. 절대 순종. 행진 순서가 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앞서갑니다. 양강나팔 부는 7제사장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후군이 따라가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외치는 날에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더라. 무너지고 나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도 백성들이 얻게 되고 또 심지 않은 과실나무도 얻게 되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부분이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졌고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결과가 능력이 덧입혀지면서 성이 무너져서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는 일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면 이적과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번 주에 다 마치게 되는데 잘 하셔서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